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우리가 7월 달에 묵상을 했었는데 그때에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선지자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지자 인물 한 사람만이 아니고 사실상 다윗 왕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왕위에 올랐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역사들이 이어져 갔었는가, 그리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는가까지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 24장까지 이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사무엘 하 2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이제 24장이면 사무엘서가 끝나는데 사무엘이 23장에서 다윗이 23장에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얼른 생각하기를 이건 다윗이 남기는 유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의 유언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사무엘 하 22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고 23장은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왕위에 올려주시고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시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을 다윗이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이제 이 이새의 유다 지파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 아들만 8인데 그 8째 아들로 태어난 자기 자신이 형들에게 치고 아버지가 맡겨주시는 대로 양물을 몰고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던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으로 세우시기로 택정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하자가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지켜보시고 택정하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쓰신 것만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사무엘하 23장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23장에 또 한 가지 다윗이 남기는 찬양시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해봅시다. 언약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이 그 첫 출발점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들, 내가 이제 장차 너로 말미암아 이룰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후에 그 언약이 고스란히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되고 이삭이 받은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지요. 우리는 그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창세기에서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계보, 족장시대 언약의 계보 그러면 아브라함 해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네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훗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야곱의 계보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 이집트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훗날 너희의 후손들 가운데 태어나는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계통 속에서 한 인물이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의 계보, 이 족장시대 언약의 계보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역사가 흘러가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대가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돌입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사울은 중도 탈락,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왕을 세우는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가만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 특별한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시며 특별히 그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두 번째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 것도 기적인데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다윗 언약 해봅시다. 다윗 언약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들 가운데에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 다윗은 자기가 받은 언약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사실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언약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시작.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그 사이에도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신약은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구원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삭과 야곱으로 승계되어지고 뚝 떨어져서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 위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 계통, 그 혈통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탄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언약을 이어받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후손 가운데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런 구속의 계보를 이루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조상들이 받았던 언약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이걸 생각하면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축복, 특별한 복입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메시아 왕국의 초석을 놓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특별히 어떤 한 가지 일을 떠올려 고백합니다. 그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쫓기는 일도 있었고 죽을 위험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있었고 용서받은 일도 있었고 자식들로 말미암아 속상했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진 세월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을 지켜주었던 진실한 헌신자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37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한평생을 동반자로 살아오면서 헌신 충성을 다해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37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세 사람이 있어요. 잊지 못할 세 사람의 눈물겨운 충성과 헌신을 언급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그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다윗성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는 다윗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우리 시대에는 시온산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딱 거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자기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2.5km, 2km에서 3km 사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고향 땅을 지척에 두고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으니 다윗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독백을 했는데 그 독백이 무엇인가 하면 23장 15절 사무엘하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근데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런 독백을 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정말 목이 말랐을 것이다. 다윗이 정말 갈증이 있는데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는 게 고향 땅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 운물, 그 운물 물 맛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단지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언제나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내가 이 지척에 두고 못 가는 이 실향민이 되었는데 내 고향 땅에 가서 마음껏 내 고향의 운물물 맛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다 참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나 할까 하고 독백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독백을 하는 그 소리,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는 말을 들었던 신하들 가운데 세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1번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 고향의 운물물 맛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때 그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블레셋 지경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 들어갔다가 죽으면은 그건 참 너무 허망한 죽음 아닙니까? 치열하게 창싸움, 칼싸움, 활싸움을 하다가 죽으면 전사했다고 그럴 텐데 우물에 물 들어갔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참 그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저들이 왕이 고향 땅의 우물물 맛을 보게 해드리겠다고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물을 바치지요. 그때에 왕이 물이 왔네? 이게 베들레헴 그 물이냐? 그리고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고 그는 이 물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무모할 정도로 그 베들레헴 땅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어렵게 떠온 물이다. 이걸 어떻게 내가 먹겠냐? 충성스러움을 생각하면서 그 물을 자기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이 뭐예요? 고향 운물물을 냉큼 벌컥벌컥 들이키는 일입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뭐예요? 피, 물인데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이건 생명을 바친 피와 같다. 보통 충성이 아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을 떠다 드렸는데 이건 내가 못 마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내 충성스러운 친아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진짜 충신들의 피다. 생명 바친 피와 같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그가 부하가 끌어올라가지고 자기 누이를 겁탈한 형제 왕자를 처치하지요.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멀리 도망갔는데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 살인자인 압살롬을 그렇게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그를 다시 데려다가 왕궁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압살롬아 돌아왔냐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고 세월이 흘러가요. 압살롬이 나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운하게 결정했던 아버지보다 더 서운해요. 더 미워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민심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올라서고 아버지는 쓸쓸히 도망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크게 패퇴하게 되지요.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렸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장수가 그를 죽였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당신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처치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내가 그를 선대하라고 하지 않았냐. 불쌍하고 그리고 상처 많은 아들, 연약하고 여린 아들인데 그거 살려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정적이 죽었는데 아무리 아들이라 그래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아들인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바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제가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 한 잔을, 이건 물이 아니고 충성을 다한 저들의 피다.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게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데 세상에 가서 그 일을 하면 그 최저임금 한 달에 만 얼마는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와가지고 복회 가서 일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정신 나갔냐?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일당이라도 받아. 왜 그러고 살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심없는 헌신,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내가 이것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아까울 게 없습니다 하고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한 듯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저들이 목숨 걸고 받아온 운물물을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겠느냐. 이거는 그들의, 도와주세요. 이거는 그들의 피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쏟아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인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는 게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의 그 헌신, 목숨을 건 헌신, 그것을 피로 보았던 다윗처럼 그 우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심없는 헌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모퉁이를 감당하겠노라고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배롭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이 37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은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의 목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 한복판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피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마음의 결과물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자 하는 충심 해봅시다. 충심.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또 한 가지, 내 목숨도 아까워할 줄 모르는 마음이 그게 진짜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 그랬죠. 오늘날 교회 안의 충성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바탕이 되기보다는 냉정하게 진단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헌신 충성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 열정, 남달리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면서 몰두하면서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세요, 얼마나 그렇게 헌신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겠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시간을 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헌신하면서 스스로 칭송 듣는 일에 도취되는 거죠.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하고 여기면서 도취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도취되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특징은 뭐냐면 3가지 경우 다 금방 탈진이 온다는 겁니다.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나는 그만할래요. 내년부터는 쉴 거예요. 나 시키면 나 교회 옮겨요. 아주 그게 교회마다 최고의 협박 카드가 뭐냐면 나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내 교회 옮긴다. 충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 불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탈진이 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시간도 없고 애가 고3이고 연로하신 어르신 계시고 시골에 가서 농사 도와야 되고 가게 문을 주일날도 오픈해야 되고 뭐 충성을 하지 못할 이유들이 주르륵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오늘 여기 그들이 떠온 우물물은 저들의 생명이다,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과 우리가 얄팍하게 헌신한다, 충성한다 했다가 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자그마치 37명의 목숨을 내놓고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절대로 잊지 못하겠노라고 사무엘하 23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보셔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충성, 사랑함으로 다 내어주는 것. 오늘 보면 신약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이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나 물 좀 마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소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고 거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사실 이것부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별도 격리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로 판가름이 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피부 접촉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돌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어떤 여인이 들어오더니 그 옥합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기름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온팡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이 어깨로 옷으로 이 향유가 흘러내리는데 그 향유 나드 향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얼른 계산할 때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값이거든요. 예,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마다 기술이 다르니까 임금은 다르겠지만 보통 요새 노동을 하러 가면 그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 초짜들이고요. 프로페셔널 이 기술자들은 30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사실 야 그러면은 돈 1,000만 원 한 달에 벌겠네 그러는데 매일 일이 있어야 그렇게 벌죠. 근데 그걸 그렇게 계산을 하면 1년 연봉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랬으면 휴일 빼고 1년 연봉입니다. 그거를 나드 향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치면 몇 천만 원어치입니다. 이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렸더니 이 상황을 지켜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이 귀하고 비싼 것을 왜 예수 머리에다가 쏟아 붓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5절 말씀에 이 책망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냉정하게 보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그다지 다른 해석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우리들의 계산법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인도주의적이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여인의 허무맹랑한 당황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왜 예수한테 그걸 부어드려 하고 화를 낼 만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는가 하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이요? 좋은 일을 하였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이 허비한다고 왜 쓸데없는데 그걸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기 있었어도 저게 돈이 얼만데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만 가만둬라 그랬는데 그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모르면 가만들 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 다 때가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때입니다. 이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왜 좋은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의 표현,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야. 그러니 향유 옥합 300단 내려놓지가 그게 뭐 중요해. 그래서 한 거는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요. 그걸 예수님께 아낌없이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8절 한번 봅시다. 8절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느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인지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이것은 곧 내 장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어떤 액션이다. 그런 상징적 표현 방식이다 하고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일 해볼까요? 예수님께 좋은 일. 현대 사회가 교회들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고 이 사회에 등대 노릇, 소금 노릇을 하려면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가 지들밖에 몰라서 자기들끼리 예배당 안에 들어앉아서 희희낙낙하는데 이 사회에는 구제할 대상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이 퍼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방황하는 청춘들을 잘 이렇게 교화하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교회가 그런 걸 좀 해라. 그러면 교회가 인기도 되찾고 민심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아 맞아. 교회가 구제 많이 해야 돼. 구제를 더 해야 돼. 맞습니다. 구제를 더 해야 됩니다. 주중에 수원역에서 노숙자들 식사 아침에도 저녁에도 식사하시는데 달라요. 두 팀이에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꼭 좀 만나고 싶다고. 올해 들어서부터 우리 토부 카페 수익금 중에 일정한 액수가 매달마다 그 수원역 노숙자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에게 쌀을 사서 그들을 대접해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신다 그러는데 목사님도 바쁘고 저도 바쁜데 날도 더운데 굳이 나 만나러 오실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냥 우리 전화 통화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자고. 우리가 안 오셔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도울 작정으로 있다고 했는데 다녀가셨더라고요. 복숭아 몇 개 갖다가 놓고 가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대놓고 드러내어 광고를 안 하지 지금도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는 걸 보니까 종교가 주요 종교가 뭐 무슨 교 기독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회 공헌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밥을 퍼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사회는 교회가 헌신해야 되고 사회를 봉사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해야 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 좋은 일인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가 받은 사랑에 사심없이 헌신 충성을 다하는데 돈의 액면가 액수가 얼마가 들고 이것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교회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구제 행위를 더 늘려가야 되겠는가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 가서 이런 벽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인상 깊게 남았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줄로 알아요. 이렇게 거기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진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첫사랑, 지금처럼 이렇게 세속에 물들고 오염된 이런 거 말고 풋풋한 첫사랑. 그때 그 첫사랑을 할 때의 마음의 설레임과 그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해 알고 싶고 그리고 이런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 퍼주고 싶어요. 퍼주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면 너는 나중에 나한테 뭘로 갚을 건데, 기브앤테이크는 사랑이 아니고 거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면 그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고 싶어. 무리수를 써서라도 사다가 선물하고 싶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선물을 받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걸 받은 다음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이 되신다는 찬양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격하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첫사랑 때입니다. 그때는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냐? 교회 가서 아주 사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이 하나도 부담스럽거나 고깝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내가 좋아서. 야, 너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첫사랑이었더랬어요. 신앙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 하나에만 몰두하고 살 때가 첫사랑이에요. 지금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의 타산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은 이거는 이미 변질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정신 나갔냐고 아깝게 그걸 예수한테 부어주느냐고 그 300데나리온 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구제냐고.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 여인이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헌신 충성, 어떤 심정을 이런 심정을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아가페 내가 받은 그 사랑에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일 겁니다. 아깝다고, 허비한다고, 알바를 뛰라고, 차라리 돈 되는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헌신을 하는 사람의 그 헌신을 다윗이 그렇게 받았듯이 그거는 피다. 그거는 피야, 생명이야. 나에게 생명을 바친 거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심없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그 값어치 있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지금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미리 준비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헌신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헌신의 의미를 이거는 피다 하고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의 이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버려 둬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여인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보실 때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혀 그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였을까? 잘 들으십시오. 사랑을 공감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는 허비지요, 아깝지요. 왜 쓸데없이 그러고 사는가?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일들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교자들, 무모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냉랭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은 허비한다고만 생각하고 아깝다고만 여기고 있어도 그건 자기들의 기준이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일에 주님은 이건 피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피와 같은 향유를 부어드린 것으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기에는 허비고 쓸데없는 낭비고 헛수고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허비가 받으시는 주님으로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생명 바치는 헌신과 충성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헌신하고 시간 들여, 재능 들여, 물질 들여 감동적인 봉사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거 하는 분들이고, 우리는 그 봉사를 통해서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그렇게 계급이 있습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늘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설거지하는 남자들은 늘 설거지해야 되고, 여러분들 잔반 받으시는 분은 늘 그거 받는 분입니까? 주차 안내하느라고 경광등 흔드는 분들은 늘 우리보다 30분 1시간 일찍 나와서 그거 하는 분들이어야 되는 겁니까? 하루 종일 카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집에 살림도 있고 애들도 뒷바라지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요일마다 시간을 배정해갖고 자기들의 시간을 내가지고 헌신을 다하는데 왜들 저러나? 차라리 일반 카페에 가서 시간당 10,000원짜리 알바를 뛰지. 여러분, 그게 허비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저거는 어리석다, 왜 저러고 사냐 할런지 모르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한 모퉁이를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그 헌신을 다윗을 위하여 우물물을 떠왔던 신하들의 피로 받으시고, 오늘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한 여인의 헌신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이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예요. 올해 들어서 제가 이 신앙 추천 도서 전해드리는 것을 저 책을 사서 보는 분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어차피 사보지도 않는데, 우리 성도들은 공부 쪽이 별로 없어요. 공부 관심이 없으신데, 근데 제가 올 한 해 이 책은 제가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이 2006년도 12월에 이 KT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처녀가 우간다로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다녀옵니다.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했던 봉사가 뭐냐면 부모 없는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어요. 3개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미국에서 대학에 합격하고 입학 수속까지 다 마쳤는데 휴학을 금방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갑니다.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KT의 방으로 5살 먹은 흑인 꼬마 아이가, 어린 아이가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20살짜리 미국 처녀는 자기 자신이 평생을 바쳐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즉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비전을 말씀드리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호롤단신 우간다 땅으로 들어가서 이 고아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 고아 아이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몫의 사랑의 운물을 길어내고 싶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이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를 찾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어도 그 큰 눈에 눈물을 고이고 코를 훌쩍이며 엄마 하고 찾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지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를 때 하나님도 심장이 뛰지 않으실까요?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저는 GMS 세계 독신 여성교사 대회를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러 갔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한 60, 70명이 모였는데 평생을 싱글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선교지로 여기고 헌신하는 그 나라가 자기 나라예요. 각지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미주에서, 동남아에서 각지에서 온 싱글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나라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기의 아낌없이 그 청춘을 바쳤는지를 얘기들을 나누는데 눈물겹고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근데 왜 하필이면 넌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 너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 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싱글, 독신으로 들어가서 외롭게 눈물 나게 그러고 사느냐고,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왜 인생을 거기다 갖다가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쏟아붓느냐고 말을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가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벌렁벌렁 뛰고 있더라니까요. 그 복음의 불덩어리 때문에 자기의 청춘을,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자기 청춘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냥 내 청춘을, 젊음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옥합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부어드린 어떤 여인처럼 그런 헌신과 희생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향유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냐, 얼마나 좋은 물건이냐, 이게 아니고 그 여인의 사랑함으로 한 헌신, 사랑함으로 한 그 좋은 일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8절에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상징적인 행위로 이것을 기억하시겠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행위가 사실은 결과예요. 향유를 부어드린 건 결과물이고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죠?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보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사랑함에서 나온 일이다. 사랑함. 사랑은 손익 계산이 없다 그랬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와락 끌어 안아주실 때 아버지는 자식을 품에 안을 때 손익 계산을, 그 자식은 왜 돌아왔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가면은 살 수 있어서 돌아왔어요. 자식은 그래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손익 계산이 없어요. 다 내어줘라. 잔치를 베풀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한 행위인데, 그 헌신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는 낭비요, 허비요, 시간을 왜 그런 데 쓰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허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수성가족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허비의 사랑, 그 허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꼬꾸라짐을 경험해 본 사람마다, 그런 사람만이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허비라는 소리, 아깝다는 소리, 왜 그러고 사느냐는 소리를 상관치 아니하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아가페지요,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세상의 조롱소리와 비웃음소리가 들려와도,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사느냐고 해도 나는 상관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는 참된 헌신, 하나님이 그 헌신을 값어치 있게
포배롭게 받으시고 계시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